신명기 2장 7절 모든 일에 복을 받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길이 광야였음을 아시는 거지요. 그 광야길에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방황하는 그들에게 40년씩이나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들의 원망된 그 마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탐지한 그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가슴에 담으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입구에 오긴 왔는데 탐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곳에 갈 수도 없지만은 그곳에서 반드시 죽을 것 같다. 그들은 성읍을 가지고 있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안악자손 거인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도저히 저곳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 가나안 땅은 맞는데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큰일 났다. 힘들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입구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만 믿고 아멘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들은 거기서 주저앉은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죠?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 주겠다. 우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40일의 탐지 기간을 하나님이 1년씩 하나님이 계수를 하지요. 40년이 광야의 생활이 되게끔 그들을 유턴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살이가 고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지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수된 그 날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잘못된 제사로 말미암아 이미 400년간 종살이 한다는 사실이 이 백성이, 이 후손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며 2000년간 떠도는 민족이 된 이유가 예수의 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외쳤던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이 날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40년.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을 데리고 간 이 골짜기의 지면의 뼈가 아주 많았고 심이 마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뼈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지요. 자, 이미 죽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지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목사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부터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와 여러분 헌금도 드리고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게 맞지만은 이 여러분 3분의 2가 뭐예요? 목사의 설교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누구에게? 마른 뼈다구들에게.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른 뼈 같은 사람들. 그것도 힘이 바짝 말라가고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우리 영이 움직이잖아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막 눈물을 쏟고 콧물이 쏟아지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네가 이상한 거야. 죽어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자, 그때 뭐라 하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지요. 뼈다구를 향하여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창조되는 이 창조를 보십시오. 자, 우리 어저께 여러분들, 우리 인류가 여러분들 어떻게 태동이 되고 기원이 되는지 그 9시 여러분들 그 중요한 시간에 그 뉴스가 끝나고 그걸 일간적으로 쫙 보여주더라고. 그 심해 깊은 곳에 남극에서 여러분 얼음을 채취해갖고 450억 년 전에 여러분들 그 시작부터 아메바부터 끄집어내갖고 난 근데 너무 궁금한 거야.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일들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예,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된다. 여기까지 끌고 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이 흑암의 공허한 가운데 여러분들 질서가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이 천지 창조의 현장을 보십시오.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지구가 이 지구라는 별에 행성들이 막 떨어지면서 아베베가 떨어지고 거기에 막 구멍이 파지면서 물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이걸 이렇게 상상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여러분 육지와 여러분 물을 나누면서 이걸 바다라 하고 육지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성경이 뭐라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 여러분들 이 창세기의 현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황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살아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 에스겔에게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70년 만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하나가 가장 중요해요. 역사는 어차피 하나님의 굴레 안에 굴러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끝장을 향해 이제 마지막 종말의 전쟁 아마겟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종말된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내가 뭐 떠들고 아무리 어쩌고 해봐야 하나님의 손에 이 역사가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바꿔보려 해도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것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속병이 여기서부터 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자, 우리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덜문을 열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거 살려내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걸 기적이라 해야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맛배기로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들로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의도된 말씀이라는 것을. 그러나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마른 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역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역의 때.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다시 말하면 만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간 사람들 만기가 되면 제대하잖아요.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 이제 제대해라. 너 이제 죄진 거 이 정도 살았으면 됐다.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날수를 정확하게 여러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를 여러분 정할 수도 없지만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머리카락이 백발로 변해간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자락 경계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끝을 알려주는 증거물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눈앞에 다가올 그 죽음을 준비를 하고 죽음 뒤에 있게 될 영혼이라고 하는 이 실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마당을 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에녹과의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된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되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내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의 마지막을 우리가 여러분들 알수록 영생이라는 이 가치의 눈을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있죠. 우리날 계사함을 가르쳐달라.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예측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는 것도 모르고 객기를 부리며 여전히 재물의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편히 쉬면서 즐기자 하는 이 즐김이 여러분 영혼에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육도 영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주는 사실도 모르고 주름살 개선제에만 관심이 있고 백세 세대에 대비해 여러분들 오래 살려고 얼마나 속된 말로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뼛속에 힘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이라는 이 기회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풀나비가 여러분들 죽는 줄도 모르고 풀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하루의 삶이 일락을 추구하는 허비로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양귀비의 정원에서 태어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난 날을 회고하며 기록한 글이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난날 살아온 이 뒤안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정확하게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내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이 고백밖에는 제가 여러분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 두 가지 사실 외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모세를 부르셨던 호렙산의 그 사건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목동으로 양을 끌고 호렙산 근처에서 중턱에 불이 붙는 이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불꽃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신기한 이 광경에 가까이 가서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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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모르고 지금 모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난 80년의 세월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세가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여러분들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비참한 역사적 사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든 문물을 다 배웠던,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힘이 결국에는 도망자, 살인자가 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이라는 사람을 만나 여러분들 가정을 꾸리고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그 일생을 하나님이 저버렸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었고, 바담 아람에서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는 것도, 자, 이 야곱은 성품이 잘 변하지 않았지요. 어디를 가든 야곱이었죠. 그 막 이기려고 하는 그 끈질긴 그 막 하나님 앞에 형 것도 막 그냥 내 것으로 만들고, 장자 건 내 거야 막 이죠. 팥죽 들이밀면서. 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 되든 에서가 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야곱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에서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사냥하고 먹고 살고 사업하면서 먹고 살고 이렇게 그냥 월급 받아갖고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복을 줘야 합니다. 이게 너무 결여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일생에 철저히 여러분 개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죠. 20년 후에 라반 외삼촌의 눈빛이 이상하고 그 여러분 그 외사촌들이 여러분 눈빛이 저 새끼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어. 저 계약한 대로 보면 어떻게 양들이 다 올룩덜룩해. 어떻게 염소가 다 저 모양이야.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이제 야곱이 쫙쫙쫙쫙 구분해갖고 여러분들 다 그냥 알짜배기를 다 끌고 가고 있는데. 예? 속된 말로 야곱만 죽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거 하나만 해결하면 다 내 것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는 이 하심에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하나님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모세야 모세야. 다소의 사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받은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습니까? 좀 순박하고 이제 깨끗하고 막 이럴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해죠. 그렇게 극하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극렬하게 예수 쟁이들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극렬한 자신의 이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그분이 가로막으며 사울아 사울아 하시는
이 부르심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엄마가 서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젖되자마자 여러분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아들, 본인이 여러분 서원한 것도 아니라 부모가 서원한 그 어린아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 여러분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소에 누워 여러분 잠을 청할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건 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도 지체 없이 이삭을 드리는 모습을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들 정점에 올랐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정점을 어디까지 끌고 와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 내가 사랑하는 거 바치라 그러도 예 그러고 바칠 수 있는 신앙의 정점. 근데 우리는요 신앙에 출발도 못했어. 아들을 바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나쁜 게 뭐예요? 줬다가 뺏는 거. 그 하나님 너무 나쁜 거야. 백성에 그냥 안 된다고 나는 그냥 이게 엘리에서를 그냥 내 상속자 삼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아니라 네 씨가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 참 변덕도 많으셔. 갑자기 달래는 거야. 그 아이가 17살, 18살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다 키웠습니다. 다. 아니 차라리 어릴 때 데려가든지 다 키워놓으니까 이게 하나님 무슨 신부입니까? 달라는 게. 나 같으면 못해요. 다 데려가요 그냥. 저만 그래요? 막 똥꼬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더군다나 사라가 안 했으면 여러분들 나 죽이고 가. 얼마나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났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 사건은. 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준비된 모습을 이미 아신 거지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바친들 하나님이 또 다른 아이를 줄 것이다. 이미 그때도 내가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이 믿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계산이 먼저 있어야지 세상의 계산, 그 계산이 여러분들 우리를 결코 복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원스럽게 여러분 한 적이 있습니까? 축복을 달라고 막 집회 때 보면 막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이라. 하나님 막 복을 달라고 막이라. 하나님 막 건강을 달라고 막 여러분들 간구하는 이 기도들이 얼마나 막 세게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이것을 원한다 할 때는 얼마나 민기적거리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얼마나 지체를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여러분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뭐라 정의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증거물이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누가 믿음을 보고 믿는 것이라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바라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쭉 보십시오. 그러면서 에녹부터 등장하잖아요. 노아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65세에 무드셀레를 낳고 3년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땅에 있지 아니했더라. 이게 여러분들 4자리에 걸친 그의 일생이에요. 우리 일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이걸 여러분들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꾸 바라야 돼요. 그 증거물들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의 거듭남은 결코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각이라고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남은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한 생명으로 묶여진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 기도조차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입을 열고 기도한 적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능력이 처음부터 내가 배워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냥 입에서 막 잘잘잘잘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까? 보십시오. 이 기도마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열악함을 도우시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본문에서 40년이나 이렇게 광야에서 삶을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느냐,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할 수도 있었어요. 자, 지나간 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왜 모세에게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어찌 보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여러분들 이 교차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이렇게 100% 써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헌신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놓친 건 아닌지. 막 이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로 남게 돼 있어요. 모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이 족속들.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가 어찌 다르겠습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지난날 우리에게 복을 주셨군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해봐요. 여러분 복 받은 거 맞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뭐 목사님 내가 복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어. 복 받았으니까 아직 안 죽은 거야. 아, 그걸 알아야지. 응?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다 죽였을 것 같아. 나부터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죽을 일을 우리가 쌓고 사는 게 맞아요. 순간순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하는 이 모세의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광야의 생활에서 가축의 때가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축의 때가 늘어나도록 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그대로 여러분들 이
증명해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축을 들게 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이 순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큰 광야에 돌아다님을 알고 있다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거친 광야를 방황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알고 있음을 시편 31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고난 앞에 왜 즐거워해야 하겠습니까? 왜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1절에 여러분 문안과 더불어 2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시험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우리 인생은요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십시오. 아예 마귀하고 여러분들 시험 받으러 광야로 여러분 뛰쳐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수영관에 들어가서 한 주 앞으로 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도 여러분 시험 받으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순간순간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근데 염려하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시험 만날 때 여러분 기쁨이 옵니까? 얼굴 보면 건드리면 폭발하고 있는데 분노가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 왜 내가 이래야 되라고 하는 이런 삶의 탄식이 우리를 여러분 덮고 있는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을 해야 할 이유는 너무 당연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 모세가 지금 여러분들 탄식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가 네 아버지 아니냐? 너를 지으신 분이 아니더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는데 이 지혜 없는 백성아, 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우를 하겠느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믿는다면서 그 아버지를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휘백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시작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쉬는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들 하늘이 문을 닫아버려요. 지금 관측 사상 이래 서울에 오늘 뉴스 보니까 열대야가 가장 긴 열대야를 여러분들 경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25도 이하로 아침에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25도인가요? 아침에 25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우리 집 보니까 아침에 30도더구만. 우린 30도부터 출발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질 때부터. 창문도 작고. 또 2층이 또 여러분들 이 햇빛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는 시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정면으로 여러분 햇빛을 다 몸으로 체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이 열기 속에서 사람이 헉헉대고 있을 텐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이렇게 선언한 날로부터 18장 넘어가면 그 시작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래 3년 동안 여러분들 비도 이슬도 없었다는 거예요. 3년. 열대야 끼케야 20일이야. 한 달도 안 가. 버티면 한 달.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에요. 한 달. 내일 모레가 또 입추야 벌써 여러분들. 가을이 왔대. 이해는 안 되지만 가을이야. 응?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3년 만에 이 선지자에게 들려지기를 너는 가라 아합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비를 내리신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제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그 일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볼까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긋지긋했겠죠. 아침에 해만 봐도. 이걸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당사자인 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여러분들 물이 펑펑 솟는 그 곁에서 여러분 가마솥에서 여러분 고기 구워 먹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죠? 물이 떨어지니까 그리 시내가에 들어가요. 제가 그리 시내가 가보니까요, 강물처럼 그 물줄기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이 거기 물 마시라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뭐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 까마귀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여러분들 날라다 주잖아요. 안 믿잖아요. 우리는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까마귀가 어떻게 그걸 목구멍으로 안 집어넣고.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 그 더군다나 까치도 아니야. 까마귀야. 그 개걸스럽게 자기 욕심을 차리는 까마귀가 이거 먹을 걸 물고서 선지자 앞에다 공손하게 아침 저녁으로 잡수시지요 이렇게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물이 끊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극한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면 부잣집 아무개로 찾아가라. 만석군대는 최서방집으로 가라. 이렇게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과부한테 가래. 과부. 그래서 사르밧에 가니까 진짜 과부가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어. 그래서 나보고 나에게 좀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헛웃음만 나오는 거야. 이거 가지 두어 좀 주사다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아이하고 이게 마지막 떡과 이제 이 가루통에 이제 가루에 그걸 반죽을 해갖고 이제 기름하고 이거 먹으면 끝이야.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사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북한에 여러분들 고난의 행군 시절에 여러분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거 못 들으십니까? 그거 현실 아닙니까? 에? 여러분 나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백성을 책임지지 못하는 이 굶주림을 여러분들 우리는 목격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야. 근데 송 목사가 가서 그거 나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 미친 목사야. 저건 사입이야. 저건 전 인간도 아니야. 이제 이거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나부터 달라고 그러는 저건 목사도 아니야. 한번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여인 보십시오. 이 믿음을 보십시오. 그대로 행하는 걸 보십시오. 말씀을 믿는 그에게 그 여인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아도 이방 여인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만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평소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절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수레바퀴가 여러분 오차없이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을 얼마나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느냐. 이걸 수용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수용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고 있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경배도 하지만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개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광야 40년, 그 광야도 자신들이 자초한 발걸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우리 인생길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광야 같은 삶이니 얼마나 힘겹고 여러분들 어려운 그 삶의 연속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우리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이거 믿어야 돼요. 난 나이 먹어서 이제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있지요.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의 의미를 신명기 8장에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보고 네 마음이 그러므로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요 광야길을 뺑뺑이를 돌리는 단 이유의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실까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난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 동안을 한 벌 옷으로 보낼 수 있다? 너무 지겹지 않을까요? 고무신이 여러분들 찔겨서 그런지 안 헤어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고무신도 다 빵꾸가 나고 이리 입고 저리 입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발걸음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것마저 다 지켜주신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자,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1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요 아끼지 아니하며 주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그 앞에서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우리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깍두기 머리 이렇게 해갖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헛맹세고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자, 우리 구약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 4장이지요.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라기의 결론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겠다는 거예요. 자, 불살라버리면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설을 비춤으로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쫙 마지막 때를 갈라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를 비춰지도록,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쬐주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게 광야길이라는 거지요. 광야 40년을 함께 했다는 거지요. 그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해줬다는 거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마치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절로 피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어차피 여러분 광야길이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예측하기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이 파생되고 있는 모든 질병들을 여러분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막아요. 덜컹덜컹 삶에 일어나는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나 저절로 잘 굴러갈 것이다, 이대로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감독님도 왔지만 난 나가면 무조건 애들이 다 그냥 우승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도 뒤집기라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진짜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감독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광야에서도 복을 받았는데, 광야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라 해야 합니다. 고난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이번 우리 한 주간 집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입니다. 잠잠히. 지난 우리 이 전반기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반기 우리가 이제 7월 8월을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이죠? 나머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택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이게 있느냐, 이게 없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힘의 힘으로 세상을 여러분들 맞닥뜨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매 순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고,
귀신의 역사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500의 기적을 보십시오. 그분의 손 위에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이 들려져야 그분의 축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집회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여러분 삶에 여러분 손 위에다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내가 왔습니다.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주님의 축사로부터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팥죽 한 그릇이 우리 앞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먹으려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담그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얻게 될 그 속물로 장자권이 있지 아니함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이 주는 행복을 만족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면 안 돼요. 차라리 마귀의 자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의 개가 되도록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천하만국의 영광은 지옥에서 불탄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여기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여러분 떠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천하 영광을 얻으려는 그들을 향해 수 없는 정치인들이 교회에 나가고 여러분 신앙으로 포장한 채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그들이 서 있을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는 것,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우리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냥 집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왜 여러분 축복을 거절하십니까? 왜 축복을 남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것이라 해야지. 하나님이 이 광야에 복을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정말 때려치게도 속 시원치 않을 저 불순종의 인간들을 하나님이 광야길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줄이를 튼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모든 일에. 우리 복 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우리 또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여러분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